안녕하세요. 예수양기교회 이용기 목사입니다. 듣던 말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대제사장.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자, 도적 가론유다. 도적은 뭐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 율법에 속한 자. 자기 죄를 깨닫고 누구한테 달려와? 도적은 이제 율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달려와. 아주 미련한 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대속죄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당신의 구원의 언약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버려야 돼. 그 고백과 함께 죽어버려야 돼. 그런데 같은 십자가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죄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찾아서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자기 손에 은삼십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삼십, 자기의 죄악의 덩어리를 들고 대제사장에게 도로 던져서 언약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아주 율법적인 자, 아주 육적인 자예요. 그렇다고 제가 용서가 됩니까?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이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믿음 없이 얼마나 관습과 전례와 습관을 따라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 가책이 없는가? 그냥 죄가 있어. 내가 죄를 저질렀어. 대제사장, 내가 아무래도 죄를 지은 것 같아. 무대한 자의 피를 흘린 것 같아. 이거 내가 도로 돌려줄게. 나를 위해서 대속죄물 하나 잡아서 제단에 올려줘. 우리는 늘 그래 왔잖아. 너 나 죄를 안 따졌잖아. 우리는 늘 그래 왔잖아. 나 급해. 그들이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서 속전세로 구원의 언약을 매매한 자들입니다. 속전세. 그들이 세를 거뒀잖아요. 성전세를 거뒀잖아요. 이게 속전세 아닙니까? 속전세. 우리의 생명의 값.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값 아닙니까? 이들이 돈 바꾸는 자로 매매를 통해서 은행처럼 또는 대부업자처럼 얼마를 주면 얼마를 돈을 바꿔서 얼마를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는 속전세로 드리고 이런 구원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례에 따라. 도살장에서 그냥 막 잡아가지고 저른말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막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다 그냥 막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 제단에 불 펴져 있는 그 짐승이 뭡니까? 짐승이. 그냥 고기 덩어리 태우는 거 아닙니까? 썩은 내 나는 거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거래가 늘 이렇게 익숙해졌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은 말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체 하면서 뭐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자기가 의로운 체 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동전 앞면을 보고 말씀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들은요, 가이사의 왕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세금까지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한 거 아닙니까? 세금. 보호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가이사에게 보호함을 받는 거.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의로운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의 의로움은 가이사 왕이 주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율법으로 책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로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은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룟유다는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도적 가룟유다는 또 율법을 집행하는 대제사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값 속전세를 임금과 권력자에게 바치는 새처럼 유대인들에게 받아 구원의 언약을 매매하였습니다. 율법을 빙자하여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자기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구원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저들은 어떻습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구원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뭡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갑니다. 그 죄악의 행위는 아이쿠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돈으로 또 매수해가지고 허망한 거짓말로 숨겼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에게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그들과 언약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다. 그렇게 소문을 내게 하였습니다. 아주 허망한 말이죠. 허망한 말. 이것이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말입니다. 거짓말, 편법, 살인, 도적, 강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빙자하여 교묘히 피해가면서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쫓아서 의로운 체 하면서 이런 온갖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군병들에게 말하죠. 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면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협박까지 했습니다. 돈으로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군병들에게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했습니다. 지독한 놈들이야. 아주 치밀한 놈들입니다.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들리는데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엄청난 조롱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들리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멸망의 종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요. 믿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멸망의 종들이다. 이들은요, 멸망의 종들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외식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마다 번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이들이 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은 번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기에 바쁜 자들이었습니다. 국률보다 제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외식자였습니다. 참 성경을 보실 때에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속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의 마음을 들춰내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성경은요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또 데쳐보고 거꾸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죄인의 마음으로 보고 이 다방면으로 보셔야지 성경은 재밌고 또 그 깊은 뜻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대제사장은 악인이라도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이제 스스로 성결치 못하고 국률이 없는 대제사장은 무고한 자의 피를 판 죄인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를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율법으로 죄가 더욱 제되게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너의 죄는 내가 당하라. 율법으로 심판한 겁니다. 유다가 말했잖아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자백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 죄가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대제사장이 너의 죄는 내가 당하리라. 유다의 죄는, 유다가 스스로 자백한 죄는, 인정한 죄는 뭡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살인죄다. 살인죄. 저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국나심을 구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율법 아래 매인 유다의 죄를 밝혀내서 죄가 더욱 죄되게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 매인 자는, 율법을 어긴 본인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켜야 의로운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율법 아래 매인 자입니다.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율법으로 언약을 파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자기의 행동을, 죄악의 행동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파기한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죠. 예수님과 함께한 자, 예수님의 은사와 성령의 하늘의 비침을 받은 자, 함께한 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 맛본 자, 우리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자. 특별히 가룟 유다는 성전의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인데 오늘날 말하면 뭐합니까? 직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같은 자들. 이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파기한 가룟 유다는 구원의 언약에서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배반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육체의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세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 자기의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는 자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백성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하멜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자들, 유대인들을 충동질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가이샤는 우리의 왕이라고 내뱉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잖아요. 멸망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 자입니다. 이들은 뭐합니까? 율법 아래 매여있는 자들이에요. 이들 또한 율법 아래 매여있는 자. 저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 자들로 가룟 유다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의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 세운 대제사장.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못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갈라디아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러한 언약이 정한 그런 계명을 온전히 내세워서 따르었는지도 모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못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가룟 유다는 그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대제사장이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인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와 언약한 그 거래를 파괴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없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궁율이 없는 대제사장은 제사신 사망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찾아 대제사장에게 나왔지만 율법을 따라 사람으로 세운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찾아 누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나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속의 제물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 앞에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 대신 구원의 언약, 대속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인자하게 여기고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의 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속제물 대신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